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 멀게 느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 너무 가깝다고 여기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기에 뭔가 또 가까이 가면 뭔가 불편함이, 이게 좋은데 불편함이 있잖아요. 좋은데 불편함. 제가 소망한다를 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소망한 달 마지막 끝자락 하루에 담임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는 게 있어요. 성도분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내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늘 뭐 목사님하고 좋아하고 말씀 듣고 은혜는 받지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 특별히 하루를 살았을 때 지대로 못 살았을 때, 지대로 못 살고 막 오늘 막 할 게 없고 뭐 말 적을 게 없을 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되게 이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할 때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다. 그렇지만 가까이 해야 된다. 가까이 해야지만이 내가 가까이 하던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부터 듣는 어떠한 조언보다 아마 훨씬 더 영적인 그러한 더욱더 탁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지내서 참 좋은데, 그리고 편하고 이렇게 좋은데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 될 만한 조언을 내가 얻지 못한다면 평안해서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마추어 100명, 1000명의 말을 듣는 것보다 프로, 대가의 한마디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지만 그래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이렇게 임재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재 시내산에서 이제 도착해서 모두 다가 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잘 왔다라고 환영식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번개치고 우레치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임재를 하셨는데 그거를 백성들이 봤어요. 물론 지나오는 동안에 또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기적들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구원의 길로, 굉장히 기쁘고 기적 같은 일들로, 자신을 살리는 일들로 이렇게 늘 봤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실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대면해야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떨었어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두려우니까 멀찍이 섰습니다. 멀리 서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서 중재자 모세를 내세우면서 당신이 좀 이렇게 말을 받아서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면 말하기 싫어가지고 자식한테 야, 너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 전달해줘. 너 이거 아빠한테 이렇게 전달해줘. 저도 있거든요. 엄마한테 이렇게 해라, 이야기해.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직접 들으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세가 듣고 모세가 자신들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듣고 싶으시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오셔서 기도할 때 주님이 오늘 나한테 이 한마디만 좀 이렇게 말씀해 좋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 공고함에 대해서, 영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이 코로나가 이런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이렇게 내가 직접 들으면 아이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또 내가 그러면 정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세요? 저는 직접 듣고 싶은데요. 저는 물론 이게 설교라는 것을 통해 듣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성경 중에 성경이 나한테 살아서 그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듣고 싶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렇게 분위기나 환경이나 처음 겪는 어떠한 상황, 또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임재 구하잖아요,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찬양을. 근데 왜 그들은 그런 임재,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을 자기에게 해달라,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멀찍이 서서, 멀리 서서 모세를 통해서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나는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사실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두려움만 가지면 안 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움과 동시에 그분을 향한 존경, 그러니까 친밀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그분을 친밀하게 여겨서 두렵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두려움과 그 친밀함 속에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더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과 입술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백성들은 그거를 몰랐습니다. 무지했죠. 임재에 대한 두려움만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람만큼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뜻과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뜻은, 목적은 너희를 향해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 줍니다. 목자가 양이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렇게 안아주는 것과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너희들을 시내산으로 이렇게 막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도착하게 하고, 또 이렇게 임재하심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너희에게 임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뭘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교회야, 하나님의 몸이야,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야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게 될 때 세상은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임, 예수의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부르겠죠. 그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모세가 이렇게 임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하나님 임재가 너희들을 그렇게 경외하도록 만들고 죄도 없애게 되고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시려고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이라고 한 임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다른 모습으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응하고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흑암에 하나님이 계신데, 고난의 흑암 속에 변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고 멀리 서 있다. 계속 대조적이죠. 멀리 백성들은 서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멀리 서 있고 모세만이 터벅터벅 흑암 앞으로 가는데, 그 흑암이 무섭죠. 우리도 흑암이 무섭잖아요. 저기 들어가면 어떡하지? 내디딜 수 있을까? 이 고난의 이 현장에서 내가 발을 내디딜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흑암처럼 보이는 정말 저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의 현장에 죽을 것 같은 내 삶의 인생의 결정적인 어떤 문제 앞에, 질병 앞에, 물질 앞에, 내 자녀의 문제 앞에, 다른 수많은 앞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근데 모세만이 터벅 한 걸음씩 가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멀리 서 있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멀리 서서 목사님 좀 대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물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터벅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흑암같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끌어서 그래도 가보는 게 낫지 않겠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가까이 가면 살지는 않겠어?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며 설교하며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자리로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이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는 터벅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임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찬양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당연히 하나님 임재하실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으면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구하는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두렵지만 모세와 같이 터벅거리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죽을 것 같은 삶의 앞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삶이 살아나는 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직접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날주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날주의 말씀 23장 45절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드림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피할 뿐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영적인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혼자 하나님께 가까이 갔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 안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모세는 죄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혼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두 다를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두컴컴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쫙 장막을 찢으시고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우리는 있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워 멀리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죄의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러한 아담의 원죄,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벌벌벌 떨던 그런 원죄와 같은 우리들이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임재의 길입니다.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임재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유일하게 절대로 불변하여 변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친밀함이 있는 진정한 경외함,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더 사모하십시오. 죽을 것 같은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겠나이다. 그리하면 내 가정이 살겠나이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가 살겠나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이 나라가 살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해린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또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